네, 오늘 마음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그림이 많이 나올 건데요. 오늘 처음 교회 나오는 친구들 많기 때문에 설교가 매우 짧고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분들 놀라지 마시고 빨리 끝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잠언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마음이다. 그래서 너의 마음을 지켜라 라고 성경이 권하고 있습니다. 자, 친구야, 날 보는 시간이야. 너희끼리 떠들 거면 너네가 나 설교할래? 그래. 자, 뭘 지키라고? 이제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자, 그렇지. 마음을 지켜야지. 자, 마음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 누구신지 모르겠죠? 케이트 스페이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스페이드가 왜 카드에 나오는 그 모양 있죠? 그 모양 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만들었냐면 핸드백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방 디자이너입니다. 혹시 이 케이트 스페이드라는 그 상품을 갖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어른분들 중에서? 저도 사실 좀 생소한데 그 인터넷에 가격 쳐봤더니 제일 싸도 한 10만 원 후반대, 뭐 좀 비싸면은 몇백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아주 되게 고급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점포가 300개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7년에 코치라고 하는 명품 회사죠. 거기가 둘이 경쟁이 되니까 경쟁 포기하고 코치가 그냥 니네 회사 살게 해갖고 통째로 샀는데 2조 5,800억 원에 샀답니다. 회사를. 이 사람이 이제 조만장자가 된 거죠.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2018년도에 자살을 했습니다. 재산이 조단인데 자살을 했습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원래부터 조울증이 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조울증을 치료하자니 자기 회사의 주가가 걱정되는 겁니다. 내 회사 평판이 나빠질까 두려워서 한 번도 치료를 받지 않은 거죠. 그랬다가 결국에는 자살을 한 채로 발견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진의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이제 고등학생들, 자, 고등학생들은 이쪽 진이하고 이쪽 진이 중에 어느 진이가 더 친해요? 어떤 진이를 더 잘 알아요? 이쪽? 자, 이쪽 1번. 자, 파란색 외국인 진이 손. 그러면 이쪽이 더 친해요? 오, 그렇구나. 어릴 때 봐서 이 진이를 다 아시는구나. 예. 저도 진이가 이쪽 진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한 2학년 때쯤 아마 이 만화가 나왔던 것 같은데, 예, 요 파란색 진이가, 만화 진이가 더 익숙하시죠? 이 만화 진이 목소리 역할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선생님 역할한 사람입니다. 어르신들은 잘 아시죠? 로빈 윌리엄슨이라는, 아마 학생들이 마지막으로 봤을 그 영화에는 박물관은 살아있다에서 루즈벨트 대통령 역할을 한 사람이래요. 2014년 정도 아마 영화라고 하는데 아무도 영화를 못 봤나요? 불쌍하니까 우리 여름 수련회 때 영화 한 편 보여줄까요? 네. 어쨌든 여기에 이제 유명한 이 배우인데 코미디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웃음을 많이 주는 연기로 참 유명한 사람이었죠. 저도 이제 이 사람 영화 중에 패치 아담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상담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강추하는 그 영화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교회에서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로 영화가 참 좋은 영화인데 그런 이제 좋은 영화들 또 이제 즐거움과 유쾌함과 또 이렇게 회복이 있는 영화들을 주로 연기한 아주 뛰어난 연기자였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2014년도에 자살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유쾌한 웃음을 전하던 사람이었는데 사실은 누구보다도 우울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배우로서는 거의 최상위의 클래스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살로 이제 인생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은 봤나요, 우리 학생들? 너네 뭐하니 그러면 도대체? 공부하니? 안 믿기는데? 안 믿기는데? 공부는 안 믿기는데? 지훈아 아니 이거? 지훈이는 어려서 모를 수 있겠고. 자, 찬이야, 너는 이 드라마 봤니?
아, 봤구나. 저 할아버지 원래 모델이 누군지 아니, 혹시? 실제 모델. 저 이성민 씨가 연기한 회장님의. 현대 회장. 아, 이게 애들이 잘 모르네요. 누군지 아시죠? 그렇죠. 삼성 이건희 회장 모델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건희 회장의 이 막내 아들로 환생을 해갖고 막 주가를 다 알아가지고 미리 사 모으는 막 그런 스토리가 나오죠. 그래서 참 재밌었는데, 이제 회장 역할을 했던 이 이건희, 우리가 이제 아이들은 보통 이제 삼성 회장이다 그러면 이렇게 손가락하고 있는 이재용 회장을 아마 회장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이제 40대만 돼도 삼성 회장 하면 아마 이건희 회장이 더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이 이건희 회장이 반도체가 전혀 우리나라에서 될 수 없다고 할 때 반도체를 처음 들여와서 삼성전자를 만들어낸 이 아주 위대한 이제 경영자죠. 경영인으로서는 위대한 사람이죠. 근데 이건희 회장의 셋째 딸, 그러니까 이재용 지금 이재용 회장의 동생, 세 번째 동생이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이씨인 건 맞겠죠? 네. 네. 그건 나도 알겠고. 누군지 모르실 건데요. 이건희 회장의 셋째 딸 이윤영 씨입니다. 26살 때 자살했습니다. 대원외고 나왔고, 이화여대 불문과 나왔고, 뉴욕대 아트매니즈과 과정 밟고 있었고요. 재벌가답지 않은 외모로도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죽기 직전의 재산이 1950억, 26살 때. 근데 아버지 이제 가족이 연애하는 걸 반대해가지고 자살했습니다. 그래서 삼성가에서 잘 드러내지 않는 슬픈 일이기도 하죠. 이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이 사람 뭐 만들었냐면 이거 만들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이거 뭐예요? 메이플을 모르는 세대가 왔네요. 네, 우리 예서 엄마는 아는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을 만든 이 회사가 뭐 어디죠? 카트라이더 아세요? 카트라이더 만든 회사 어디죠? 넥슨. 그렇죠. 넥슨을 처음 만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크레이지 아케이드 할 때도 관여했고요. 바람의 나라라는 첫 게임 만들었던 게임 프로그래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넥슨 창업주 김정주 회장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부자 누군지 아시나요? 최고 부자 보통 이건희 회장, 이재용 회장으로 생각하시죠? 최고 부자 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 재산이 얼마냐? 15조 9,542억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2022년에 자살했습니다. 15조를 두고 자살했습니다. 네. 지금 공통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좀 느껴지시죠? 재산도 많고 가진 것이 그리고 능력도 너무나 많았던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뭐냐면 인생에서 놀라운 업적을 쌓았는데 정작 뭘 못 지킨 거죠?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예수전도단에서 대학 사역할 때 서울대 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뭐 저도 꽤 괜찮은 학교 간사했거든요. 뭐 서울과기대 간사했었고 북부지구 쪽에는 고려대도 있고 뭐 동덕여대도 있고 좀 그래도 공부 잘하는 대학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고려대 애들하고 서울대 애들은 좀 더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궁금해가지고 서울대 간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한번 물어봤어요. 도대체 서울대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야, 너희 떨어져 앉아라. 안 되겠다. 자, 한 명 앞으로. 목사님 설교 못해 이러면 고마워. 이따 꼴 넣어 대신에. 자, 안경 쓴 친구야. 내 이름 까먹었어. 이름 뭐야? 크게. 상윤아, 서울대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뭘까?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것. 공부? 서울대인데? 전교 1등을 안 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학교야. 공부? 돈? 예준아, 뭘 것 같니? 민성아. 그래. 좋습니다. 예, 형제님. 네. 미래도 고민 많이 하죠. 저희 삼촌이 서울대 나오셨거든요. 저희 삼촌이 서울대에 있으면서 현대에서 4년 내내 장학금 받고 연구소 들어갔습니다.
근데 삼촌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학생 때 더 잘 벌었는데 그러더라고요. 과외하면은 천 단위로 번답니다. 서울대 학생들이. 돈이 부족한 학교는 아닙니다. 그럼 뭐가 부족하냐? 의외로 공부를 제일 힘들어합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산대요. 거의 서울대 그때 학생들이 한 50명 정도 됐는데요. 50명 중에 70% 이상이 간사님한테 상담하는 게 나는 멍청해요랍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 가지 예화가 있는데 저희 이제 간사들 중에 자기의 형이 서울대 간 사람이 있습니다. 천체물리학과 같습니다. 천체물리학과 뭐 하는 데인지 아시나요? 별 보면서 물리학이 어떻게 별에 적용되는가, 우주에 적용되는가를 연구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어느 정도로 똑똑하냐면 공을 던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보죠? 공이 얼마나 빠르냐 이걸 보죠. 근데 그 형이 순간 중력 지수를 가지고 공이 어떤 포물선으로 이동하는지를 계산한답니다. 공이 던져지는 순간. 그리고 취미로 수학을 해서 아버지가 수학책을 찢었답니다. 너무 공부를 많이 해갖고. 동생은 너무 상처인 거예요. 자기는 장신대 나와서 신학을 한 친구인데 우리 형 너무 똑똑해서 자기 힘들었다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거죠. 제가 질문했던 이 서울대 간사 출신 이 친구도 서울대 불문과 나왔는데요. 불문과니까 좀 공부 못할 줄 알았어요. 서울대 치고는. 그랬는데 이 친구가 남미로 전도여행을 갔는데 스페인어를 쓰거든요. 남미는. 통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어과인데 어떻게 스페인어로 통역을 했어? 그랬더니 형 그거 비행기에서 봤어 이러더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비행기에서 어학책을 10시간 정도 읽고 통역을 했대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랑은 레벨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애들 중에서도 훨씬 똑똑한 애들이 있으니까 전교 1등만 하던 애들이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견디지를 못한답니다. 자기는 쓸모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한답니다. 무언가 가졌다고 해서 마음을 못 지킵니다. 이 상담학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불안은 뭐냐?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는 현상. 여러분이 왜 불안하냐? 자꾸 뭘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채우려고 애쓰는데 안 채워져서 불안한 거랍니다. 우울한 건 왜 우울하냐? 채우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국은 다다르지 못한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포기했을 때 우울함이 온다는 거죠. 또 분노는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좌절했을 때 화가 난답니다. 화가 나고 우울함이 반복하다가 결국은 자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는 건 사실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가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GPT가 전능하다고 사람들이 부르지만 전능하진 않은 우리 GPT한테 제가 이거 그 돈 내고 월 2만 원 내고 그림 그려달랬더니 이렇게 그려준 겁니다. 돈 갖고 싶으신가요? 네. 사람들이 참 돈을 많이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돈 갖고 저기 보시면 비트코인도 있고요. 주식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유 자금이 좀 있어서 노후 대책을 위해서 뭐 좀 안정적인 데다가 주식 넣는 거 뭐 그 정도는 괜찮겠죠. 뭐 재미 삼아서 뭐 코인 뭐 몇만 원 하신 거 뭐 이 정도까지 뭐 정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전부 돈으로 투자하고 있다. 오를까요? 우리 친구들 혹시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많이 벌고 싶어요? 아까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자살했습니다. 네. 돈 많이 벌고 싶으세요? 그러면 언제쯤 가려고? 돈 많이 번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돈이 벌리기 전까지는 불안하고 돈이 많이 벌리면 그래도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울감에 빠지게 되죠. 두 번째, 권력을 좀 그려봐 달라고 해봤습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들이 늘 있습니다. 권력을 잡으면 뭔가 될 거야. 그래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모든 정치인들이 끝없이 달리죠. 우리가 생각할 때 절대 깜냥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정치인들이 전부 꿈이 뭐냐 물어보면 대통령이라고 한답니다. 그만큼 권력에 대한 욕심이 많죠. 남 위에 군림하고 싶은 욕망이 많습니다. 그런데 군림하면 정말 무언가가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까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그 늙은 나이에 해서 안 할 줄 알았는데 지금 또 도전하죠.
미국 대통령이 되기 위해 최고의 권력에 다시 한번 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권력을 갖는다고 절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학벌. 공부 잘하면 마음이 채워질까요? 공부를 잘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죠. 네, 저도 모르는데 공부 잘한다고 절대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서울대 학생들 예를 들었지만 열등감이라는 거는 극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 마음을 학벌로 채운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거 뭐냐면요, 저희 딸내미 유튜버입니다. 24명 구독자가 있는 여행의 TV입니다. 인기 얻고 싶어 하죠, 요새 아이들이. 예, 좀 도와주십시오. 구독자가 늘어나야 됩니다. 24명. 저도 유튜버인데 그보단 좀 낫습니다. 저는 67명입니다. 네, 저희 딸내미보단 제가 오래 했거든요. 동영상도 저는 200개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68명 됐습니다. 저를 추월했습니다. 한 명 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찍고 있는 그 동영상 중에 제일 높은 조회수가 4,965회. 꽤 괜찮게 나왔죠. 물론 이렇게 조회수가 돼도 돈은 1원 한 장 못 법니다. 네, 그 구독자가 500명이 넘어야지 이제 수익이 납니다. 수익이 목적은 아니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인기 얻고 싶어 하죠. 그래서 몸매를 막 가꾸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요새. 그래서 프로필 사진을 많이 찍죠. 혹시 프로필 사진 찍어본 청년 있나요? 네, 우리의 몸매가 미천한지라. 네. 프로필 사진 찍어본 적 없으시죠? 제 인스타에 좋아요 많이 받고 싶으신 분 있으신가요? 자, 나는 인스타를 한다. 상윤이 옆에 친구 이름 뭐니? 성호야, 너는 저기 뭐야, 아무것도 안 하잖아. 지금 아무것도 손 안 들었잖아. 인스타 안 하면 뭐해? 인스타 하니? 팔로워 몇 명이야? 너한테 친구 추가한 사람? 인기에 연연하지 않는구나. 네. 보통 이제 팔로워 몇 명이냐, 좋아요 몇 개 눌렀냐로 이제 구분하거든요. 성재 형제님 요새 열심히 하잖아요. 좋아요 제일 많이 달린 거 몇 개 정도 돼요? 몰라요. 관심 없구나. 올리는 게 중요하구나. 예. 그 요새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제 나이 때는 좋아요가 많이 달린 게 중요한데 요새는 게시물을 올려서 자랑하는 걸 또 중요하게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뭘 자랑하냐면 이런 거 자랑하죠. 아이돌 콘서트 간 거. 지금 제가 이 그룹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이돌을 많이 좋아하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채우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내 마음을 채울 거야 라고 하면서 자꾸 이제 갈급해 합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이 교회에 와서는 누가 누구 팬이에요 라는 소리를 아직 못 들어봤어요. 여기는 아직 조금 순수한 것 같습니다. 근데 간혹 이제 뭐 BTS 팬이에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 때 아이돌은 우상입니다 말하면은 뭐 항의하고 예배 안 나옵니다.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진짜 아이돌이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죠. 지구마블 2 이거 무슨 프로인지 아세요? 저 여행 다니는 거. 그렇죠. 빠니보틀이라는 그 유튜버들입니다. 셋 다. 어른들은 처음 보시는 분들일 텐데, 저 못생긴 애들이 뭐 하나 할 텐데, 유튜버들이어서 여행 전문 유튜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새 아이들이 마음을 채우는 주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행이죠. 내가 몇 개국을 가봤다. 그래서 그 개근거지라는 말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개근거지? 그래, 들어봤어. 자, 개근거지 뜻이 뭐예요, 형제님? 그렇죠. 체험학습 내고 여행을 좀 다녀오는 아이들이 있는데, 여행을 안 가서 체험학습을 안 내고 개근해서 여행을 안 가는 아이들을 개근거지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요새 여행을 해갖고 자기가 드러나는 게 중요합니다. 여행도 국내를 가면 안 된답니다. 해외를 다녀와야 진짜 여행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자랑을 해서 내 마음을 채우려고 애쓰는 것이죠. 또 이렇게 맛집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죠. 남자친구, 여자친구 갖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죠. 네, 우리 아이들은 연애도 하고 싶지 않고 공부도 하고 싶지 않고 오로지 축구를 위해 왔구나. 고맙다, 야. 축구라도 좋아해서. 어쨌든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마음을 채우고 싶어 하는,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싶어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사례를 봤듯이 정말로 돈의 끝을 가본 사람들이 결국 자살하고 커리어의 최고,
성공해 본 사람들이 자살하더라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 이미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래도 나는 무언가 채워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급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에스겔서 14장인데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몇몇 이스라엘 장로들이 내 앞에 나와 앉았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요. 이 에스겔은 포로 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고 지금 끌려왔습니다. 근데 그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리더들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무언가를 묻기 위해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문제들이 있었겠죠. 이게 끌려 나온 포로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장로들은 그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내가 그들을 죽일 거야 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분명히 나올 때 우상 문제 때문에 지금 논의하려고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네 우상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 라는 진단을 내리고 계신 겁니다. 우리한테 우상,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우상은 불교에 있는 부처님 상, 또 이슬람에 있는 이런 식의 무당집에 있는 이렇게 세워져 있는 신상 이런 걸 우리가 보통은 이해하죠. 그래서 나는 눈에 보이는 돌과 나무로 만들어진 우상을 섬기지 않으니까 나는 우상 숭배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검은 글씨 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어 섬긴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마음속에 자꾸 우리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의지하는 것, 그거 자체가 바로 우상이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모든 것들, 돈, 권력, 지식, 학벌, 그 모든 것은 사실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폴 트립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어떻게 말하든지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마음을 지배하는 우상을 섬기기 위해 사용될 것이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돈이 있으면 이 불안이 해결되지 않을까? 내가 권력이 있으면 이 불안이 해결되지 않을까? 내가 정말 잘생긴 남자를, 잘생긴 여자를 만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역전됩니다. 거꾸로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죠. 분명히 나는 내 불안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상을 이용하려고 우상을 받아들였는데, 돈을 벌기로 결정했는데, 권력을 갖기로 결정했는데, 어느 순간 되면 역전이 돼서 내가 거꾸로 우상에게 이용당하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경지에 이르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가방 디자이너가 결국 자기 회사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조울증을 치료하지 않다 죽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우상 제거까지는 안 가고 요 말씀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리해 두셨습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해하기 쉽게 그릇이 있다, 마음의 그릇이 있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근데 그 그릇에 무엇을 넣어야 되냐면 생명수를 넣어야 된다고 설명합니다. 만약에 생명수가 아니라 가짜 썩은 물로 채우면 어떻게 되죠? 망가진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 그릇이 망가진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마음그릇 안에 생명수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돈으로, 권력으로, 무언가로 자꾸 채워넣을수록 우리 마음은 망가져 버릴 거야 라고 진단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무슨 소리냐면 우리 그릇이 터져버린, 망가져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죠. 하나는 그릇이 있는데 그릇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구멍이 있어서 송송 셉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송송 새는 데다가 썩은 물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돈이라는, 명예라는, 권력이라는, 그 다음에 남자친구, 여자친구라는, 성 문제라는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 망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우리 마음이 건강해지고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자주 본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그 뒷부분 보시면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망가져버린, 완전히 프레스돼서 눌려서 망가져 깨져버린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다시 만지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은 망가진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망가진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릇이 깨져 있으면 어떻게 되죠? 어떤 것을 집어넣더라도 우리는 절대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울증이 온 것이고 그것이 자살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눌린 마음을 치유해야 되는데 치유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마음이 완전히 깨져서 채워도 절대 채워지지 않아서 너네 너무 고통스럽지? 너무 무겁고 힘들지? 이제 나에게 와. 내가 마음을 고쳐줄게 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이 깨져 있어서 절대 만족할 수 없구나. 내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분이 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명수를 채워야 된다고 했죠. 그 생명수는 뭐냐? 요한복음 7장에서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말한 대로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수를 채워넣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로 가는 게 뭡니까? 이게 이제 어렵죠. 빌립보서 4장에서 그 답을 좀 찾아봤는데요.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뭐가 오죠?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마음이 망가져 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기도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 가짜가 아니라 진짜 생명수가 차기 시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보면 형제 여러분 선함을 추구하며 가치가 있는 것들에 마음을 쏟기 바랍니다.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내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쳤던 좋은 것들, 말씀을 행동하시고 실천하십시오. 말씀을 마음에 채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 마음에 생명수를 채우는 방법은 뭡니까? 말씀을 채워넣기 시작하고 기도와 감사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가짜가 아니라 돈이나 권력 같은 썩은 것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 마음을 채우기 시작할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잠깐 기뻐하고 잠깐 감사하고 잠깐 말씀 읽었는데 터진 웅덩이가 돼서 내 마음의 그릇이 깨져 있어서 숭숭 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서 내 마음에 있는 깨진 것 그 구멍이 점점 작아짐을 느껴지죠. 우리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우리 좀 마치도록 할 텐데요. 소리 나오게 해주십시오. 네, 켜주십시오. 어릴 적부터 그는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자신은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실패작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작 나이 10살이 되던 해에 그는 심각한 우울증을 겪으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는 자신을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는 팔다리가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일까요? My faith in Jesus Christ was sealed after 7 years of wondering why, God, I was born this way. He answered me very clearly through John chapter 9. And I gave my life to Jesus at 15 after reading about how he came across a man who was born blind. And I'm like, hey, hold on a second. This looks interesting. And no one knew why he was born that way. I'm like, perfect.
So I read on, and in verse 3 of the 9th chapter, Jesus said, "It was done so that the works of God would be revealed through him." And I'm like, wow, God, if you had a plan for the blind man, you do have a plan for me. And that was the beginning of my personal relationship with Jesus. Do not leave here unchanged. Leave here 팔다리가 unchanged. 없습니다. 왼쪽 발만 You 하나 don't 있습니다. know what God can do with your broken pieces until you give God your broken pieces. No saben qué And I want you to know harán. when you fall down, God's grace is sufficient. God's hand will come down and pick you up. And give you the strength to get back up. In the first 7 years of ministry, God opened up doors for me to speak 2,000 times across 44 countries on 6 continents, from university campuses, 40,000 students in China, to India, where we're talking to sex slaves, to crowds in the jungle of India, 110,000 people, down to Indonesia and all of Southeast Asia, to speaking at congresses of nations like Colombia and Costa Rica, where you see the leaders of that nation commit that country to the Lord Jesus. To Korea and speaking into the next generation about depression and suicide, and to Eastern Europe, where we did Serbia, Slovenia, and Croatia. And then doors in the Middle East. The message of hope was spread throughout the whole Arab world. That is God. And we know we've just begun. 네, 우리 찬양팀 앞으로 좀 나오실까요? 네. 이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양쪽 팔이 없고 왼쪽 발도 저렇게 빼꼼히 나온 저게 왼쪽 발입니다. 발만 있습니다. 다리도 없습니다. 유전 질환 때문에 저렇게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살 때 물에 빠져서 이제 죽으려고 자살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나를 만드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팔다리가 전혀 없는, 쓸모없는, 스스로 누워서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꿈틀대는 이 세상에서 볼 땐 쓸모없는 이 사람이 희망을 얘기하고 행복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사람의 메시지에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혹시나 지금 마음이 망가져가는 걸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이대로 살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계속 술 먹으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계속 도박하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계속 놀기만 하면 안 되는데, 마음이 망가지는 걸 느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나한테 와서 너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만 하면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라고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제 간증 몇 번 했지만 제가 우울증이 되게 심했습니다. 그래서 자살 시도를 좀 해봤습니다. 혹시 칼로 거보신 분 계시나요? 많이 아픕니다. 카터칼로 거도 되게 아파요. 근데 카터칼로 거서는 혈관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실제로 해보신 분만 알 겁니다. 진짜 많이 아파요. 그걸로는 안 되더라고요. 네, 그 우울증을 어떻게 해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증세가 생겼냐면 해리성 장애라는 게 생겼어요. 해리성 장애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중인격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는 모든 고통을 네가 다 받아. 고통 받을 때는 그 인격을 드러내고 고통 안 받을 때는 다른 인격을 드러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를 보호하는 방법을 쓴 거죠. 어느 날부턴가 제가 제 마음대로 뭔가 안 움직인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두 인격이 제 맘대로 조종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겨울밤에 갑자기 고통받는 인격이 드러나면서 주저앉았어요. 3시간 동안 눈이 내리는데 꼼짝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날 죽을 뻔했죠, 제가. 마음이 망가져서 못 움직일 정도로 된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이중인격처럼 보이세요? 네, 좀 성질이 더럽긴 하지만 그래도 더 이상 이중인격 아니죠. 제가 제 마음에 붙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질질 끌려가는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죠. 이제 저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유케 된 사람입니다. 제가 믿는 예수님이 저를 자유케 했다면 여러분도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이 참 치료자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치료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겠습니다.